네, 안녕하세요. 9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고 또 후에 다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그 18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텐트 메이커, 그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할 만큼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양 도시의 어떤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한다 이제 그런 이 기질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개밥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파라는 이거는 정말 진실하게 뭐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도 너네들이 나는 막 바울을 지지하고 나는 아볼로를 지지하고 나는 개박 베드로를 지지한다니까 아이고 속 시끄러워라 해서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은 교회인데 교회의 덕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욕망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4분 5열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일부는 이제 바울의 그 말씀에 순응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또 일부는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아서
우리가 왜 바울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는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하며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사실 이제 2차 편지 보낸 게 있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분실되었어. 그냥 아직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여서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세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이겨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1장에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 고린도가 남쪽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이 아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야는 하나의 도라면 고린도는 도시인데 서로 이제 해람하면서 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2절에서부터 쭉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자,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절 또 4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디에서 위로하시느냐?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하시고 또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도 결국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주님의 길을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곧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지 않는다?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보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기 마음이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가가 또 무지 컸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루스트라와 같은 곳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까지 했죠. 유대인들은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바울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근데 더 신기하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위로도 같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치더라는 거죠. 심지어 그 8절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졌던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끝났구나, 다시 살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가 없다 라는 것.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깊은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10절에 보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1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서 그런 큰 환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된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살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뭐 살 소망까지는 아니지만 참 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나쁜 생각 가지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옆에서 내 이야기 들어주고 또 때로는 금전적인 어떤 도움을 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의 살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깨닫고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우리의 참된 소망, 또 살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